25년 전에 첫 선교여행을 필리핀에 갔는데 배낭을 메고 혼자 이 북부 산간지병을 돌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제일 마음속에 계속 질문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띄엄띄엄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도 없어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곳인데, 정모가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사역하게 하신다면 너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게 선뜻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섬에 갔는데 거기도 교회가 지어졌어요. 물론 세멘트 바닥에 지붕만 있는 교회예요. 뱀이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가요. 그리고 씻을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통에다 받아다가 씻고 샤워를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동의를 하고 제가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서 고민을 하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해야 되는 곳이고, 자연에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자연 그대로 살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편한 것이고, 짐승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버틸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선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리를 부르셔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일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피부색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상관없이, 신체에 결함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그런 상관없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이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라는 분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복음을 잘 증거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딱 증거가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가라, 너 가사로 가라 했어요. 빌립이 가 보니까 광야였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시라는 것은 환관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빌립을 왜 광야로 보내서 이디오피아 이 사람을 만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한 아프리카를 보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제가 그 연구를 그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요. 이디오피아의 외교부에 따르면 이디오피아 정교, 그러니까 기독교 43.5%고 이슬람교가 34%예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찬 인구 수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찬의 빈도수가 높냐, 기독교가 높냐? 정교회, 콥틱이라는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다 합치면 61%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25%, 뭐 20% 이런데 에티오피아는 넘어요. 어디서부터 이 수치가 나왔느냐? 전설에 의하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여왕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왕 간다게에 복음을 전해서 간다게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물론 전설이지만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의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부터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남으로 땅끝에 대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보시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교회를 뭐 많이 세웠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인구를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한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한국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한 교회의 교육부를 보통 맡지 않습니까? 그 중고등부를 맡거나 주일학교를 맡는데 교육부 담당이 되셨대요. 그런데 자꾸 매주 아이들이 줄더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씩, 5명씩 자꾸 주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데 보니까 시카고 전역에 버스가 도는데 다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시카고가 일리노이주에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인디애나주라는 곳에 가면 해몬드 철치라는 해몬드라는 침례 교회가 있는데 모든 버스들이 시카고 전역과 이 돌고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거기를 찾아갔대요. 도대체 왜 아이들이 다 글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저기 주일학교에 한 선생님을 만나라. 나한테 그 부흥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 정태희 목사님이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제니라는 여성이에요. 미혼 여성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 있고 키가 엄청나게 작고 이런 여인이에요. 외모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33,700명,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그 제인이라는 여자가 만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다닐 때 키가 작고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너무너무 받았대요. 중고등학교 시절인 민감한 시절에 친구들이 하도 놀리니까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참 좋은 장점은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한 사람에 대한 전도에 집중했던 선교회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이 제니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니는 이제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에 저 교사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학력도 별로 없고 커뮤니티 칼리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생을 보고 교회에서 깨우뚱했는데 그냥 이 8명 되는 학생을 맡겼대요. 8명 되는 학생을 맡겼대요. 그런데 제니가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줬는데 깜짝 놀라서 애들이 자기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보고, 이야,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새롭게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니까 제니에게 자꾸 오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가 33,700명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뚱뚱하고 못생겼고 주근깨가 가득하고 저기 뭐 찌질이 같은 여자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가능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1년에 꼭 한 차례 또는 2차례씩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읽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쓰신 책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신도든 선교사든 목회자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사람 비전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와 반대였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신 후 그 사람을 통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걸음걸음이요 발자국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요즘 목회자들은 물량주의에 빠져서 한 사람 비전을 잃어버렸다. 약해 보이는 여성도 한 명을 놓고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비전이 없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돈으로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 고통스러운 분란과 시기만 가득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속으면서도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가장 작은 자에게 주목하시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에 대한 비전에 대한 옥하는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외모나 종족이나 피부나
신체적인 결함이나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재무장관격 되는 굉장히 파워와 권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고 심지어는 신체의 결함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시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디오피아 내시는 저 멀리서 예배 드렸어야 돼요.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 빌립을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빌립을 사용하셨는데 빌립의 뭘 보고 사용하셨냐 이거죠.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었는데 왜 빌립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에 이 집사 한 사람을 보냈냐 이거예요. 처음에 이 빌립을 본 것은 열정이 아니었을까? 빌립이 기꺼이 가사로 가라 하니까 광야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run, 영어 성경에 보니까 run 했다 그랬어요. run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사야서의 글을 읽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제가 그 폐결핵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폐결핵이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신검을 받는데 4급 판정이 떨어져서 군대에 들어가라 방위. 그런데 3박 4일 훈련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폐결핵이 굉장히 심해졌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을 갔어요. 그러니까 야 병신들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몸에 신체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뭐 간에 문제가 있는 애들, 그래서 얼굴이 시꺼먼 애들, 싸움하다가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못이 박혀 있는 애들, 온갖 종류의 신체 결함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영웅담이 엄청 뭐 많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엄청 노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수도통합병원으로 다시 재검을 하러 버스에 갔는데 제가 이제 충만하니까 아이들의 그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웅담을 들어주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걔네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7명 중에 제가 6명 전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퇴소하는 날 당구장에 가자 그랬어요. 제가 당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당구를 400 쳐요. 400 치는데 다마수를 잘 모르시는 분은 400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당구장에 살아야 한 4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당구를 너무 치고 싶은데 이 한 친구를 옆에 딱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를 내가 쳐서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구장에 담배 피고 막 어지럽고 하는데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구장에서 이 껄렁이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증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빌립이 그에게 갔을 때에 아마 이 빌립의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의 열정, 과거에 제가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발견됐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잠깐만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가라 하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빌립은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 있는 인사가 됐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라 하니까
갔어요. 이건 뭐냐면 유용함이라 그래요. 순종한다, 유용함.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말하거나 하나님 지금 여기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 광야는 좀 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여기서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선교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유용함이라 그래요.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해요. 실력을 채우기 원해요. ability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availability, 유용한 사람이요. 유용함을 가진 사람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그렇게 하십시오. availability는 순종한다라는 개념하고 흡사한 개념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가라 할 때 예,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이 유용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도도 있었고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 가라 이러면, 물론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가라 그러면 예,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유용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항상 보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많이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지만 유용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용혜원 목사님, 그 시인 목사님이 사자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자가 대장이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전쟁을 하러 모였답니다. 동물들이 전쟁을 하러 모였는데 당나귀, 토끼, 개미, 코끼리 막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고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보면서 당나귀 쟤네 굉장히 멍청한데 저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어디다 쓸까. 그러니까 토끼는 굉장히 겁쟁인데 저 겁쟁이를 가지고 어디다 쓸까. 개미는 힘이 전혀 없이 힘이 약이 빠졌는데 쟤를 어디다 쓸까. 코끼리는 덩치가 커가지고 적에게 금방 발각될 텐데 저를 어디다 쓸까.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끄럽다 그러면서,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거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전룡으로 쓸 거고, 개미는 작아서 눈이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쓸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능력, 힘, 파워, 실력 이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availability, 유용함이에요. 그가 기꺼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유용함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 미사목민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유용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미사목민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용함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크게 깨달으면서 참 감격을 했는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정목 형제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제가 폐결핵에서 나음받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정목 형제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전도사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정목 전사님은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도 이정목 목사님은 아마 큰 목회를 할 거예요.
정말 귀에 못이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가슴에 크게 팍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큰 목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목회는 많은 수가 모이는 목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만 큰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보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3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한 사람에 대한 목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큰 목회다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도 큰 목회하는 거지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목회하는 것, 큰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크게 보는 목회, 이것이 큰 목회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정훈 목사는 큰 목회를 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큰 목회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목회, 이게 큰 목회인 거죠. 그러므로 미사목민교회는 한 사람에 대한 가치, 한 사람에 대한 존중,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니를 통해서 수만 명의 어린 아이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요, 외모, 신체적인 결함,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 말씀대로 요즘 목회자들이 물량주의에 빠져서 한 사람의 비전을 잃어버렸고, 약해 보이는 여성도 한 명을 놓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비전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약하고 연약한 한 성도,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이 한 사람에 대한 비전,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36절과 38절 보시면 우리가 유용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용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헌법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에 대한 내용을 읽었어요. 일단 교회 오시면 학습교인이 돼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 학습을 받을 수 있어요.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정해진 법이에요. 이 법을 제가 무시하거나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유용함을 잃어버려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내시가 학습했어요? 성경에서 내시가 6개월 학습을 했습니까? 그리고 학습한 다음에 6개월 세례자 교육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쁘게 길을 갔다 했는데, 이 기쁘게가 은혜를 받은 같은 어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교회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가 합당하고 온전한 세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례인데, 만약에 우리가 헌법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소망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재권 형제, 이재권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고, 지난번에는 오경이에게, 권오경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례를 절대 받지 못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얽매여 있으면요, 유용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헌법을 존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스펙트럼을 조금 넓히셔야 돼요. 여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성찬을 받지 못하는 저 장애인 아이들이요, 과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신체적인 결함과 이방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찬과 세례를 베푼 것은 우리에게 유용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뭐 하게 되고, 그건 아니지 않냐, 그 좀 전문가는 목회자에게 좀 넘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성숙한 성도들, 스펙트럼이 넓은 성도들, 유용함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재정이 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정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물질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돼지 2,000마리 때보다 한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돈보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8억, 돼지떼 2,000마리 계산해 보니까 8억인데 8억보다 귀한 존재예요. 수십억보다 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유용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